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 자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생명으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주신 생명 가지고 귀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단잠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걸어가신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수고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또 이 땅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오늘도 임하셔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무고히 죽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병상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도와주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짓던네. 우리도 고는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어느 행실로
힘으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출애굽기 24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들 하시니라 산에 하나님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열둘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원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니 이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되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표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총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정령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은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런 대답은 아주 많이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대답만 잘하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시내산에 우리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서 그동안은 말로만 한 겁니다. 말로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손으로 써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라고 한 약속들을 써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표를 삼습니다. 근데 그 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쓴 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한 거지 모세가 약속해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그까지 약속 백날 해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애버릴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시려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만 들려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친필로 쓴 십계명을 이제 모세에게 주시려고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뚜벅뚜벅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오늘 본문처럼 여러 가지 이제 예식들이 있습니다. 70장로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장로들을 하나님 앞에 시내산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만 산으로 올라오는 거야. 모세만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백성들은 그 밑에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장엄한 그런 광경이긴 하지만은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백성들 아론과 대제사장과 70장로는 그 산 밑에서 쫙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를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백성들한테 하고 전하고, 그러면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씩 모세는 얘기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상징하는, 기억하는 의미로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이라고 하는 베리트라는 말은, 베리트, 언약, 이런 말은 이게 곧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가끔 약속을 할 때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동물을 잡아갖고서 배를 갈라갖고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양쪽 사람이 서로 뿌려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베리트 같이 희생 제물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랬으니까 모세가 청년들을 시켜서 희생 제물을 가져오라 그래갖고 12지파의 기둥을, 12지파만큼 기둥을 쫙 쌓고 거기다가 그 단을 하나 만들어서 12지파가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단에다가 갖고 온 희생 제물을, 그 언약의 제물을 거기다 바치고서는 그거를 이제 잘라갖고서 피를 잘라서 피를 거기서 받아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동이의 피를 받아서 반은 백성들한테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은 백성들이 쫙 모여 있는 데다가 피를 뽑자. 이 피로 언약을 세웠어요. 이 모든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에 대하여 모든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언약의 피가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로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에 대한 예표. 그러니까 완전히 실행된 완전한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피의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의 피.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는 앞으로 진짜 언약의 피를 가지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 주신다는 그런 예표입니다. 여기서 잡은 동물은 효과가 한 번밖에 없어요. 양을 갖다가 잡아서 혹은 소를 잡아서 피를 뽑아갖고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범제단에 뿌려서 언약했다고 해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하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제사에는 반드시 그 희생제물이다 그러면은 제물이 희생될 때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그 피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피 없이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도 없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흘리신 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흘리신 피,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이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은 안 지킬 경우에는 누가 대신 힘드냐 하면은 행위 언약에서 안 지키면은 그 당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과 언약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대신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안 지킨다고 진노를 받겠어요?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 힘들고 또 우리를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 은혜로 우리가 언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가 뭐 좀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가 좀 모자라고 제대로 지키질 못해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변한 그런 언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다 부르는 건 아니지만은 70장로와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거기서 희생제물을 잡고 피를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반은 제단 위에 붓고 반은 양둥이에 담아서 그 사람들한테 뿌리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을 너희가 지키겠다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확 뿌리는 거야. 이 피처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피가 되리라, 죽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 70장로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약속한 후에 바라보는 모습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선두되지 아니하셨고, 왜 이 표현을 썼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약에 봤을 때 구약에서는 죄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선두되지 않았고, 이 뜻은 조금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선두되지 않았다, 진노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시진 않죠. 오직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던 까닭에 정말 계속해서 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키퍼라고 하는 대속죄일 날은 엄청나게 많은 그냥 몇백만 마리의 희생제물이, 양이나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 했어요. 이 죽은 피로 이 죽어가는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마음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쓰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매우 중요한 그런 표현인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70장로와 대제사장,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 뭘 말해요? 산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예요. 우리는 많은 걸 보면서, 그러면서 또 들으면서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삽니다. 마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마셨다, 보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어린아기가, 아주 아기들은 자기 엄마나 아빠를 보면서 이제 먹습니다. 자기 먹이를. 근데 먹을 때도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없어지면요, 금방 까무러치게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젖병만 이렇게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잠시 해야 할 일들을 하려고 엄마가 자리를 싹 비면은 젖병을 먹고 먹다가도 엄마가 없어지면 그냥 악을 쓰면서 웁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또 안고 먹이다가 또 가고 이런 기억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 보고 먹고 마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안에서 입에 먹을 게 있으면서 열심히 먹으면서도 눈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먹는 것도 맛도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마시는 것도 아무런. 근데 우리 인생들은 종종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매우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고, 자기 부모를 바라보면서 먹고 마셔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지, 하나님 없이도 먹고 잘 마시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먹고 마실 수가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엄한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신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거창한 예식을, 모세만 깨끗하면 되지, 모세만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앞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거야. 귀에다 들려준 말은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돌판에 새겨갖고서 이제 영원토록 기억되는, 돌판은 잘 썩지도 않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새겨놓은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이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약속이 되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 돌판보다, 그 마음판에 새겨진 것보다야 수명이 짧겠지만은, 그러나 이 돌판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그냥 귀로 듣고 예 그러는 것보다 돌판에 새겨져야 그래도 약속이 오래 가니까 모세가 받으러 올라가는데, 다른 백성들이 다 나와서 산 아래서 이런 예식을 행하는 거는 모세 혼자 받으러 가는 게 아니죠. 돌판은 받긴 모세가 받지만, 모세가 받는 이유는 이 장로 70명과 나답, 아비후, 아론 같은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모세가 받는 거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만 돌판을 받는 건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세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인생들이 너무 쉽게 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결케 한 후에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나무 그 시내산 밑에서 70장로들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엄청나게 분통나는 일이, 화나게 하는 일들이 이제 곧 발생합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금방 안 내려오고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성도의 제일 최고의 어떤 좌우명이라고 할까나, 아니면 최고의 어떤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이야.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셔야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마신다면 그 사람은 영혼은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바라보면서 먹고 마심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마시는 이 땅에 참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오직 먹고 마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